예, 오늘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오늘로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아비멜렉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등장을 하고 그가 세겜에 가서 세겜에 갔던 이유는 거기에 이제 기드온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또 거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에 가서 그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 사실 세겜은 그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 기드온의 첩입니다. 후처지요. 그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기드온 곧 이제 여룻바알의 그 70명이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비멜렉 혼자서 말하자면 세겜을 지배하고 세겜의 왕이 되려고 그렇게 말하자면 선동질을 한 것입니다. 누가 70명의 지도를 받고 또 다스림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당연히 한 사람의 지배를 받고 또 한 사람을 왕으로 섬기려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의 말을 듣고 바알브릿이라는 그 신전에서 은을 70개를 꺼내 가지고 아비멜렉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자, 여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다. 과연 아비멜렉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이 은을 주고 샀겠습니까? 자기의 참모로 그렇게 사람들을 두는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이제 장관들을 영입을 하죠. 장관들을 세웁니다. 어느 누가 방탕하고 또 그런 그 뭡니까 아주 약삭빠른 그런 사람들을 경박한 사람들을 세울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해서 탈탈 털어내지요. 사람인지라 허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허물이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거야말로 그건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지금 세겜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가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을 샀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경박하고 방탕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곧 생명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버리는 그 마음이 바로 방탕하고 경박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을 샀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가나안 왕들이
왕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키고 또 왕을 세워서 정치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것에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고 아비멜렉 또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 한 명이 세겜을 다스리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렇게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가 바로 막내 아들인 요담이었습니다. 이 요담이 이제 아비멜렉의 그런 야망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똑바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의 그 야망이 얼마나 악하고 무모하며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이기심에 의한 그야말로 민생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 욕심, 권력의 욕심만을 가지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을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나무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떠한 자인가? 어떠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백성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나무를 다스리는 왕을 뽑기 위해서 이제 감람나무에게 가서 묻습니다. 자, 감람나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뽑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 위에 왕이 되라고 그렇게 감람나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 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에 과연 이런 매력적인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전술에 능했습니다. 화공을 써서 세겜 성읍으로 피한 사람들, 망루에 있는 사람들을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밑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서 그들을 섬멸하는 작전을 썼습니다. 이러한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재주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감람나무는 감람유라는 기름을 생산을 해내는데 이 감람나무는 그 기름을 이용해서 나무들의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겠느냐? 그러나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내게 감람유가 있으니 이것으로 나의 영광을 취하리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때 무화과 나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게 단 것이 있습니다. 단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열매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렇게 말하니까 포도나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가 내게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될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람나무도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도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도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들을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럴 때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에 쓰겠습니까? 개인의 명예, 사람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는 그의 모든 재능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겉으로는 선하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장 청렴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모습인데 아비멜렉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나를 내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오늘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표를 주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그 그늘에 피하려고 갔더니 그것은 그늘이 아니라 가시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는 선합니다. 스스로는 나라를 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렇죠. 자, 전쟁에 이겼을 때에 그 이김이 그 원천이 뭐였습니까? 바로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상대로 전쟁을 할 때에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기드온은 기도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자 중에 부족한 자임을 그는 스스로 알았습니다.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기드온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기는 므낫세 아주 작은 그런 지파의 한 사람 중에서도 자기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지만 미디안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의지함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미디안을 칠 그런 용사로 나를 세우신다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기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아버지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마엘도 첩의 후손입니다. 여기 아비멜렉 또한 첩의 후손입니다. 기드온의 아내 세겜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믿음을 심어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아비멜렉에게 심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한 번 승리했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기고만장하였지요. 기고만장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기려고 그렇게 이제 또 전쟁을 또 하러 나갔죠. 자, 그렇게 해서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돌격하여서 마침내 이제 성을 쳐서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의 그 전술에 의해서 그야말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 각 1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다시 또 이제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고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또 있었습니다. 그 데베스의 백성들이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해가 문을 잠그고 망대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또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실수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망대에서는, 세겜 망대에서는 화공을 했습니다. 불로 공격을 했지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와가지고 그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 불을 질러서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시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비멜렉에는 생각이 있었겠지요. 이 사람들이 내가 화공을 쓰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 그것을 쓸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내나 또 그 망대에 가서 공격을 하는데 또 역시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불사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비멜렉은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그 자신의 그 지혜, 완전히 그것만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도 승리했고 또 이번에도 승리하려고 또 역시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지금 여기 데베스의 사람들은 세겜성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또 망루로 도망갔습니다. 아마 그곳이 그곳밖에 뿐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도피성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도피성이 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것을 다시 이제 불사르려고 합니다. 불사르려고 할 때에 참 아비멜렉도 용감하기는 합니다. 그거 군사들 시키면 안 됩니까? 아까 보면 경박하고, 예? 그런 사람들, 자기가 그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시켜서 불을 지르라고 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나갑니다. 자기가 그곳에 불을 지르려고 나아갔습니다. 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왕이 직접 그렇게 하려고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그 심리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세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그늘로 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그늘로 오라. 자기가 세겜성 사람들을 화공으로 이겼다. 이게 왕으로서의 승리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늘로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아비멜렉은 거기에 더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마저도 이기면 자기는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야말로 그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누가요? 사람이. 아비멜렉은 지금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능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없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데베스 사람들은 겁이 나서 도망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 전에도 이겼듯이 오늘도 이기리라 하고 이제 불을 지르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요, 그 망루 꼭대기에서 망루 아래로 큰 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맷돌 윗짝입니다. 여인이 힘도 셌는가 봅니다. 맷돌 윗짝이 그게 보통 무게가 아닌데 그 돌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다가 던졌습니다. 명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개골이 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멸망하는 모습입니까? 아비멜렉이 멸망하는 모습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 그 자체입니다. 가나안의 주인, 가나안을 다스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도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디안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고도 그는 아비멜렉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왕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놓고 볼까요? 우리의 마음에 나를 다스리는 왕,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왕으로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에게 익숙한 왕은 우리가 그곳이 참 시원한 그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사실 아비멜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의 마음은 아비멜렉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300명이 불과 300명, 고작 300명이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을 섬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겜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았음에도 아비멜렉이 나타나자 아비멜렉에게로 가서 붙었습니다. 요담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감람나무도 아니요, 포도나무도 아니요, 무화과 나무도 아닌 가시나무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세워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을 이간하지 않았다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묘히 아비멜렉과 사람 사이에 가알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세겜과 이간을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싸우는 거죠. 자,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용하십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왕을 누구로 세우느냐, 이것을 보시면서 그것이 사람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신념으로 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것과 나를 이간을 시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히 흔들리게도 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옳은 건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내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물리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나와 이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처단하십니다. 그가 처단된 이유는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살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이십니다. 원수를 갚으신 것입니다. 사실 70명의 아들들은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기드온의 믿음을 따랐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70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명을 따르겠지요. 왜? 기드온의 아들들이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스스로 나서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아비멜렉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는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아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아는 길입니다. 인생은, 사람은 사람의 본성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해서 사람들은 원래 선하다. 그런데 악한 것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 악한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면 원래 착한 원래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죄인입니다. 무엇이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악입니다. 인간에게 선함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선을 알 따름입니다.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악을 물리칠 능력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아비멜렉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인간은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비멜렉을 가나안에 두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스리셔야 합니까? 가나안 그 땅에서 당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영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친히 다스리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비멜렉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해가 될 뿐이며 사단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며 나를 친히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본성은 그것에 대항을 하고 있지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꾀를 우리가 알아내야 하고 그것과 멀리 하여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처단하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믿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